오늘은 설교를 듣기 전에 우리 잠깐 우리 귀여운 우리 유치부 어린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의 영상을 보고 우리가 기도를 좀 들어보고 우리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실 방송 보내주세요. 하나님, 병군이 돌아다니는데 많이 세상에 많은 병군들이 많이 돌아다녀서 우리 가족들 다 아프게 돼요. 하나님, 사람들 빨리 치료해주고 교회도 우리 병군이 너무 많아서 교회도 못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병군이 빨리 물리쳐서 우리 가족 다 나가도 이게 산책도 그리고 학교도 가게 해주세요. 예수님 기도자 아멘. 아멘. 하나님, 깜찍하죠? 무슨 말인가는 잘 듣지 못하겠지만 대충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병균이 많이 돌아다녀요. 그래서 우리 가족이 아파요. 하나님, 병균이 너무 많아서 교회도 못 가요. 학교도 못 가요. 빨리 치료해 주세요. 빨리 병균 물리쳐 주세요. 그래서 우리 가족이 학교도 가고 산책도 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뛰어다니게 하고 교회도 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려울 때, 힘들 때, 이 고난의 나날에 어린아이도 두 손을 모아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린아이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시편 기자가 1절 2절에서 외쳤지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의 도움이 하나님에게서 온다라는 이런 고백의 시를 낭송을 했습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자기가 도움이 필요한 것을 마음에 항상 깨달았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됨을 절실히 깨닫고 그는 이 시를 고백을 했고 이 시에다가 곡을 붙여서 찬송시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백성들을 도와주시는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고통과 환난 중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읽으셨는데 그 7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시편 27편 5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 그 환난을 면하게 하실 것이고 환난 중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몇 번이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고난의 시대고 환난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란 말과 환난이란 말을 좀 더 우리가 좀 자세히 이거를 비교해 보게 되면 어떤 말이냐면,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들이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시련을 말합니다. 얼마든지 여러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독하게 먹고 우리가 똑바르게 살게 되면 우리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환난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이 아무리 애를 써도 감당해낼 수 없는 이런 이 고난을 갖다가 우리는 이것을 환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가 다 당합니다. 고난은 우리가 얼마든지 힘들고 어렵기는 하지만, 괴로움을 당하지만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난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전쟁이 났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내가 이겨낼 수 있습니까? 지진이 났습니다. 땅이 쫙 갈라지고 건물이 흔들흔들 거리면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립니다. 여러분, 지진을 내가 이겨낼 수 있습니까? 안 되지요. 여러분, 또한 대홍수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 산더미 같은 물들이 물밀듯이 내려옵니다. 다 떠내려갑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립니다. 여러분, 이 대홍수를 내 인간이 막아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같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전염병이 온 세계를 휩쓸고 갑니다. 내 인간의 개인적인 힘을 가지고 이것을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작은 우리 인간들이 이겨낼 수 있는 것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환난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힘겹고 어려운 고난을 우리는 환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 인간들에게 고통을 주어서 우리를 연단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따끔하게 매를 들으셔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환난을 주어서 우리 인류를 하나님께서 파멸해 때로는 고통을 줄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면 우리가 그걸 감당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대홍수가 나면, 전염병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우리에게 환난이 오기도 하고 우리에게 고난이 오게 되지만,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이 고난이라는 것, 이 고통이라는 것을, 또 환난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몇 번이고 강조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나약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 앞에 있는 고난을 이겨내는 거 굉장히 귀한데, 더군다나 우리 앞에 몰아치는 이 엄청난 환난을 우리가 이겨낸다는 것은 이건 보통 쉬운 일이 아닌 것인데,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들었지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라고 하지 않습니까?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환난을 면하게 하는 방법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시편 118편 5절 말씀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가 뭐 했어요? 고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고난 중에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너희들 기도하라,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삶 속에 고통과 고난과 아픔과 환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성도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냐, 믿음이 없는 사람이냐, 믿음이 강한 사람이냐, 믿음이
적은 사람이냐 약한 사람이냐를 볼 수 있는 그거는 구별은 평상시에 모든 일이 좋은 일이 벌어질 때는 그를 잘 분간하기가 힘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집안의 모든 일이 잘 풀려나갈 때는,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잘 풀려나갈 때는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 믿음이 약한 사람인지 이것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고통의 때 또는 환난의 때가 되게 되면 이 사람의 믿음이 좋은 사람이냐 그렇지 못한 사람이냐를 확연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이 정말 어렵습니까? 또는 고통이 있습니까?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여러분 이럴 때 보게 되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고난을, 이 환난을 내가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은, 분명히 기도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은 제가 확연하게 분명히 말하는데 이 사람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다. 근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어려운 일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전에 나와 기도하기 이전에 먼저 낙심하고 한숨을 쉬며 불평하고 투덜거리며 원망하다가 쓰러져 넘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환난을 당하게 되면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환난을 당하게 되면 한숨 쉬고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인생을 한탄하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이 나라는 지금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산도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나오는 사람도 반토막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나의 믿음은 정말 좋은 믿음인지 아니면 그렇지 못한 믿음인지, 이때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사람인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인지,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인지,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정확하게 분별해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려운 일 당한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을 때든지 슬플 때든지 안전할 때든지 위험할 때든지 부르짖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어려운 일 만날 때, 환난 당할 때 기도에서 응답받는 일들이 자주 일어나는데, 역대하 20장 4절 내용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유다 왕국에 지금 적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남쪽 유다 왕국이 있는데 그 주변에 있던 3개국 연합군이 작전을 짜가지고 남쪽 유다 왕국을 사방에서 협공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때입니까?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환난입니다. 근데 이때 이 유다 왕국이 아주 환난을 당해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데,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역대하 20장 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리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나라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 모여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뭐합니까?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부르짖어 기도하더라.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여러분, 그 뒤에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 유다 왕국을 침공했던 이 3개국 연합군을 하나님이 물리쳐 주시고 유다 왕국이 대승리를 거두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여러분, 도움받기 원하십니까?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을 했지요.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봉헌을 했습니다. 근데 이 솔로몬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이 열왕기상 8장 37절에서 39절을 보게 되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인데, 3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우리
지금 전염병이 있죠.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여러분, 솔로몬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오거나 메뚜기 떼가 극성부리거나 적군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는 무슨 재앙이나 질병이 극성을 부릴 때에 38절 볼까요?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이럴 때 이 재앙이 온 땅에 휩쓸고 지나갈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면 39절 말씀 볼까요?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뭐한다?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앙이 이 땅을 휩쓸고 갈 때, 전염병이 이 땅을 괴롭힐 때, 여러분 전쟁이 일어날 때, 여러분 어떤 환난과 재앙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이 어려울 때에 여러분 낙심만 하지 말고요, 경제가 힘들다라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절망만 하지 마시고요, 한숨만 쉬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당당히 나와서 기도하고 부르짖어 응답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너져 내려간 이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이 나라가 안정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무너져 내리는 경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요, 여러분 전염병 퇴치를 위해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것은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사람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경제력이 있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8편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여호와는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러분 보세요, 이 본문 말씀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나의 힘과 나의 방패가 되시는데 내 마음이 저를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도움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해서 도움을 주십니까? 아니죠. 하나님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도움을 주시더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순간은 모든 것에 보장을 받는 순간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나의 삶의 모든 문제는 해결될 줄 분명히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계시죠. 시편 121편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5절 6절 말씀,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니라. 누가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니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하시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인류가 재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때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뜨거운 태양빛에서 그늘이 되어 주시고 뜨거운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아주실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켜주시는 이 주님을 분명히 의지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사람들이 실패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람들이 어려운 일 만나게 되면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사촌, 우리 팔촌까지 나가기 시작하죠. 또 우리 주변에 누가 권력 있는 사람, 또 누구 변호사, 또 누구 재주 있는 사람이 없을까? 또 누구 뭐 이렇게 좀 발이 넓으신 분이 없을까? 우리 교인들의 누구가 없을까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두리번 걸으면서 사람을 찾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 만날 때 사람의 도움을 요구할 때가 우리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어려운 일 만날 때 사람 의지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시편 118편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어려운 일 만날 때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 아시지요? 모르는 분 있는지 모르겠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면 쥐꼬리만큼 도움을 받습니다. 그죠? 도움을 받아요. 근데 나중에 그 이후에 우리에게는 무엇이 오냐면 무시와 멸시가 대박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조금 도움받고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은 뭐냐면 무시, 멸시, 조롱이 대박으로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대은혜를 입고 승리하고 성공하지만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여러분 성공하지 못합니다. 무시, 멸시, 조롱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사람 의지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죠.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세상의 권력자를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간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하룻밤만 지나가게 되면 변절하고 여러분 다 사라지기 때문에 영원한 우리의 도움을 주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울 때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땅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여러분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의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려울 때 믿음을 보이셔야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강한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내 손 잡아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길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 손 잡아 주시고요 내 길을 인도해 주시고요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내 마음을 견고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을 견고하게 의지하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종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하나님께 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보니까 그 유명한 말씀이 있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 예전에 이런 그 식구가 있지요.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기억하시죠? 까마귀가 노는 곳에 왜 백로가 가겠습니까? 백로가 그곳에 가게 되면 까마귀들이 예쁜 백로를 시기 질투해 가지고 자꾸만 이 백로를 괴롭히기 때문에 백로야, 너는 까마귀 노는 곳에 가지 말아라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이 말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 비슷한 말로 근묵자욱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먹을 가까이 하게 하다 보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검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우리 예배당이 널찍한데 아주 좁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널찍널찍하게 앉아있기 때문에. 우리 찬양대도 인구수가 많은데 오늘 보니까 8명이 앉았습니다. 왜냐? 얼마 전에 보니까 지난주에 그 교회들이 이제 군청 직원들, 시청 직원들이 돌아다니면서 점검을 했는데 어떤 교회에 통보가 왔어요. 무슨 통보냐 했더니 찬양대가 마스크를 쓰지 아니하고 찬양을 했다 해서 지적사항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깜짝 놀라서 우리 목사님한테 연락해가지고 우리 찬양대 인구수를 줄여야 되겠다. 그래서 8명이 쓰고 마스크를 쓰게 되면 찬양이 잘 안 나오니까 마이크를 들고 찬양을 하자. 그래서 A팀, B팀, C팀 나누어져서 찬양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 다닥다닥 붙어 있으면 이것이 혹시 침을 통해 가지고 전염될 수 있으니까 이 거리를 두자, 최소한 2m 이상의 거리를 두자라고 이 사회적 거리를 두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약속도 하지 말고 안 나가는 게 좋겠다. 집에서 만나고 또 집에서 일을 하자. 온라인으로 모든 일을 처리하자. 예배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시간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될 수 있는 대로 집에서 머무르자. 집콕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집구석에서 방구석에서 콕 처박혀가지고 거기 살자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는 거리를 두는 사회적 거리라는 것이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심리적인 거리는 더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더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예수쟁이들이 교회 나간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저는 분명히 얘기하는데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성전에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거리두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더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이럴 때 세상의 소리를 더 듣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정부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럴 때 믿음 똑바로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정부에서는 하나님을 멀리하라, 교회를 멀리하라. 쉽게 얘기하면 세상에서는 말하면 이 좀 멀리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여러분 세상의 소리에 여러분 귀담아 들을 것인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귀담아 들을 것인지 분명히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절대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마치 코로나 감염자를 가까이 하게 되면 내가 코로나 감염에 걸릴 수 있듯이 은혜로운 사람을 가까이 하게 되면 내가 은혜로워지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불만한 사람을 가까이 하게 되면 나도 불평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된다니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과 멀리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 있고 하나님 앞,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멀리 가 있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까? 아니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나,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보고 찬송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이것이 우리가 살 길임을 성경은 몇 번이고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0편 2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성수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여러분 보세요. 성수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너를 도와주신다. 안방에서 나를 도와주신다? 아니죠. 직장에서 나를 도와주신다? 아니죠. 여러분, 시온에서, 성소에서, 시온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너를 붙들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성소, 시온은 어디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내세에 들어갈 하나님의 보좌를 의미하는 것이고 또는 하나님의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 성소와 여러분 이것이 시온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성경의 실력을 한번 동원해서 봅시다. 가인과 아벨 시대에는 어디서 예배를 드렸냐면 들판에서 또는 어디에서든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근데 노아 시대에는 어디서 예배 드렸지요? 방주에서 제단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때에는 장막에서 제단을 드렸고요. 모세 시대 때는 모세 시대 때는 성막에서 제단을 드렸고요. 솔로몬 시대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성전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교회에서 여러분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나라는 망해도요, 하나님의 교회는 영영이 세워질 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동안 많은 세상의 악한 정부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핍박을 가하고 여러분 악한 행동을 했지만, 여러분 세상의 정부는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지금까지 영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로마 정부도 무너졌고요, 저 공산당 정권도 다 무너졌고요, 모든 것이 교회를 핍박하던 정부들은 다 무너져 내렸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서 있는 것입니다. 성전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성전을 멀리하는 사람은 아무리 믿음이 있노라 없노라 그러면서 이런저런 논리를 얘기하지만 제가 믿기로는 다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고 은혜의 보좌 앞에 가까이 나오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것이 기본적인 신앙이고 신앙생활의 기본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어려운 시절에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도, 우리 가정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도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따라가기 바랍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멀리하지 말고 가까이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읽고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그리고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받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